안녕하세요. 저는 김병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신광교에 오면서 저한테 이제 두 가지가 지금 첫 경험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학교 교사 세미나가 제가 처음입니다. 그동안 현직 교사들이나 이제 대안학교, 일반학교 상관없이 현직 교사들이나 아니면 이제 예비 교사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었는데 교회학교 교사 세미나는 처음이라서 떨립니다. 정말 떨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이제 처음입니다. 보통 이제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는 사실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많아봤자 뭐 한 50명. 근데 지금 그래서 더 떨립니다. 더 떨립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제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제가 여기 아까 찬양하셨던 이양석 전도사님이 이제 학부 때 제가 이제 거기서 강의를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그 눈빛을 잊을 수 없고,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잘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는 이따가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면 이야기하겠지만 사실은 학생이었던 사람이 부르면은 무조건 나갑니다. 만나러 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회학교 교사 세미나가 처음이었어가지고요. 제가 굉장히 막막함을 가지고 일단 컴퓨터 앞에 이제 앉게 되었는데요. 제가 보통 이제 글을 쓰거나 뭐를 정리하거나 이럴 때에는 노래를 듣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참 찬양을 들으면 은혜롭고 참 좋을 텐데 저는 유재하 씨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유재하 씨 노래를 듣는데 저의 막막함을 표현해주는 노래가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가리워진 길이라는 노래 아세요?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그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노래가 나오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다잡았고요. 어쨌든 학교든 교회든 간에 학생을 대상 그리고 우리의 소위 이제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어른들에게는 공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부담이 되었지만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됐고요. 이 화면이 지금 나오나요? 네, 화면이 나왔네요. 이제 저희 가족입니다. 저희 가족인데 오늘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라고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실 때 이런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3명의 자녀가 있고요. 첫째는 주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우리 몸으로 저에게 이제 주신 자녀들이고, 둘째, 셋째는 입양입니다. 안 주시더라고요. 안 주시더라고요. 저와 아내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는 입양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익숙하지만 저와 아내가 가지는 그런 어떤 입양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개념과 제 첫째가 갖는 개념 그리고 제 둘째, 셋째가 갖는 의미와 개념은 다릅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오늘도 저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동일한 메시지, 저라는 사람을 통한 하나의 메시지를 드릴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은 다 다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이게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가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욕심이 많아서 4가지나 했는데요. 만약에 시간이 허락이 안 된다 하면은 바로
여러분이 주셨던 질문들로 바로 넘어갈 겁니다. 질문이 중요하거든요. 오기 전에 제가 이제 설문을 드렸었어요. 설문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설문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응답해주신 분들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10년 이상 하셨던 분들이 52%가 넘었어요. 그 설문을 해주셨던 분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신강교회 여러 부분들이 저에게 굉장히 놀라움을 선사하는데요. 일단 아이들이 180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이제 교회 학교 아이들이. 근데 교사가 110명이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게 말이 이게 뭐야? 막 이렇게 봤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제가 설마 그래가지고 이제 홈페이지를 이제 막 물론 제가 전도사님을 믿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막 뒤져봤습니다. 뒤져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반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거기 이제 명칭은 행정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보조로 이렇게 계속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어요. 그래서 참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고 조금 아까도 이제 사실 다자녀들이 별로 없으시거든요. 근데 신강교회에 대한 또 이야기 또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그 제가 이제 은혜 동산교회에 있는데 3명이라고 하면 명함도 못 내밀거든요. 그냥 지나가다 채이는 게 3명입니다 다. 그래가지고 뭐 몇 명 모이면은 이제 축구팀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4명도 되게 많습니다. 4명도 많아가지고 5명 낳으면 이제 제주도 여행권 이제 나옵니다 교회에서. 4명부터. 예전에 3명은 제부도 여행권이 있었는데 이제 3명이 너무 많다 보니까 3명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건강한 교회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요. 물론 저도 건강한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더 한결 편해졌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는 교사는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라서 저런 당연한 말을 지금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제가 교사로 있으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 하지만 굉장히 강하게 느꼈던 부분 중에 첫 번째가 교사는 굉장히 객관적인 존재라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사는 어떤 선입견도 없어야 되고 어떤 의지적 개입이 없어야 되며, 제가 이제 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제 중고등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과학 교과서를 통해서 이 과학 교과서의 모든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나라는 김병재라는 사람은 빠지고 과학 교과서의 모든 지식을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것이 이제 교사의 자리라는 그 어떤 암묵적인, 물론 명시적으로도 나와 있긴 하지만 암묵적인 그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교사는 사실 강의만 하는 사람이 되죠. 그죠? 강의만 하면 됩니다. 강의만. 근데 요즘 시대에, 예전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99학번인데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던 그 시대에는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사실 강의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의는 AI가 더 잘합니다. AI 정말 잘해요. 얘들이 제가 뭘 모르는지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디서 멈췄는지, 그 다음에 무슨 스텝을 가야 되는지도 훨씬 잘 알고 있는 게 AI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그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AI로 인해서 없어질 그런 직업군들, 그 중에서 제가 봤던 게 5위가 교사였습니다. 왜요? 교사는 객관적이어야 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썼듯이 신화라고 썼죠. 사실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대한민국은 시험 공화국이죠. 그래서 문제를 잘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어떤 그 공부의 문화가, 교육의 문화가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공화국이라고 하고, 또 그 아이들을 시험을 잘 치르게 해서 잘 점수를 맞게 해서 여러 가지 자격증들, 이 라이센스를 막 따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뭘 했고 저 아이가 뭘 했으며 이 아이는 뭘 했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제 스펙이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지요. 근데 아시다시피 스펙이라는 게 이제
그 스펙시피케이션의 약자잖아요. 이게 설명서입니다. 사람을 제품으로 보는 거죠. 예. 객관적인 교육이 사람을 제품으로 만든다. 이거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이제 농담으로라도 스펙이란 말 쓰지 말자. 그냥 네가 걸어온 길이야 그거는. 굳이 스펙이란 말 쓰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간혹 하곤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요거는 그냥 금방 지나갈 겁니다. 사실 교사가 객관적이고 지식이 객관적이라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여러 역사적인 흐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올려놓은 분이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의 학자세요.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이 다 아실 텐데 이제 프랜시스 셰퍼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책을 제가 청년 때 읽었거든요. 청년 때 함께 읽은 제 친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신강교회 교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따가 실명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랜시스 셰퍼의 그때 청년 때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이원론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원론. 어떠한 현상이나 대상을 딱 두 가지로 구분을 딱 시켜놓는 겁니다. 근데 이때 무엇을 구분을 했었냐면은 하늘과 땅을 구분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것은 선하고 영적이며 땅의 것은 뭔가 좀 모자르고 더럽고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흐름들을 제가 이제 1살, 2살 먹어가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이것저것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첫 번째 수염 달리시고 이렇게 좀 잘 푸근해 보이시는 분이 셰퍼 분이시고 그 옆에 여러분이 보실 때는 오른쪽이군요. 오른쪽 위쪽으로 보시면은 저분이 이제 많이 들어보신 데카르트라는 분입니다. 데카르트. 이분이 이제 이원론의 거의 시조로 철학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두 가지를 딱 이제 지식은 객관적이다. 지식은 객관적이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가르쳐야 돼. 여기 이제 리모컨이 있으면은 리모컨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게 어디까지 발전을 하냐면 내 앞에 학생이 있잖아. 학생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데까지 발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고 데카르트를 둘러싼 세 분의 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비판을 받았어요. 밑에 보이시는 분이 이제 토마스 쿤이라고 과학 철학에서 이제 나오시는 분이고요.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고요. 그리고 위에 흑백으로 보이시는 분이 이제 마이클 폴란이라는 분입니다. 이분도 비판을 하셨고 그 밑에 저 때문에 안 보이시지만 엄청난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가다머라는 분인데 그분도 이제 많이 비판을 하셨어요. 지식은 객관적이지 않다. 지식은 인격적이다. 라는 분.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 그걸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접니다. 그냥 사진 같이 넣어보고 싶었습니다. 넣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또 당연한 말을 할 건데요. 교사는 사람입니다. 교사는 절대 텅 빈 통로가 아닙니다. 텅 빈 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학생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같지만 사실은요 없어질 수 없습니다. 갑자기 무거워지시죠, 선생님들. 마음이 무거워지시죠. 나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나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이렇게 환하게 비춰져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아이들은요 교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갑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과학을 가르치잖아요. 제가 가르치는 과학은 김병재의 과학이에요. 김병재의 과학. 여기 아까 제 친구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 친구도 과학을 가르치셨던 분인데, 백영선 집사라고.
배경 배경 집사가 과학을 가르치면은 그거는 백영선 집사의 과학이에요. 예. 제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따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학생들은 김병재라는 그 인격을 통해서 전달된 지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텅 빈 통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뭘 보냐면요, 되게 무섭습니다. 제가 학생들이 무섭다고 표현한 거는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저의 인생의 궤적을 통해서 저를 바라보게 돼요. 예. 저는 여기 그 신광교회 오면서 신광교회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양숙 전도사님한테 처음 전화를 받고 신광교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자가 학생이었던 사람이 부르면 무조건 간다. 근데 제 마음이 한결 편했어요. 왜냐하면 신광교회 처음 들어봤어. 거기 가면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구나. 여러분 웃으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는 거죠? 예, 나를 모르는 분들 사이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뭔 상관이야. 뭐 이런 생각을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목사님 죄송합니다. 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며칠 뒤에 갑자기 저한테 문자가 한 통이 왔습니다. 병재, 너 우리 교회 온다며? 그래서 이게 나를 아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이규현 목사님이신데요. 병재야, 제가 이제 고등부 때 저희 부서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를 반말로 하십니다. 예. 병재야, 너 신강교회 간다며? 예? 어떻게 아셨어요? 전화 왔다. 김병재가 누구냐고?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백영선 집사와 저희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의 인생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저의 인생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 저를 반대하지 않으시고 잘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처럼요, 사람마다는 인생이 다 다르죠. 아시죠? 너무나 인생이 다 다르잖아요. 예. 그런데 내가 후회하는 인생도 있을 것이고 정말 잊고 싶은 인생도 있으실 겁니다. 뭐 저도 나이는 그렇게 많진 않지만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궤적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는 여러분과 저의 의지에 달린 게 아니더라고요. 학생들은요, 이 선생님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 선생님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이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말 교회에서 이런 말 드려서 죄송하지만 귀신같이 압니다. 예. 그것이 저에게 제가 교사로 있으면서 두려움으로 찾아왔던 한 가지 이유였어요. 네. 그런데 뭐 두려우면 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미 교사인데. 예. 그래서 그러면 나의 인생을 정말 잘 설계하고 잘 만들어가는 것이 나에게 지금 현재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교사가 자기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선생님들이요, 내가 아니라 내 교과를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가르치시고 이러실 때 이제 가르치는 그 내용의 어떤 교재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이제 신경 쓰실 거 아니에요. 예, 이걸 어떻게 잘 전달해야 되는지 이런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 선생님들께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죠. 성찰하는 거죠. 사실은 기독교인들에게 이건 굉장히 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큐티를 하잖아요. 그죠? 지금 안 하시나요? 네, 예, 큐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이것이 나의 삶에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삶에 있어서 굉장히 습관화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자기성찰 역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자기성찰 역량이 높은 아이들은 실제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걱정이 되시겠지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검사 같은 거 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 성찰 역량이 높은 아이들은 정말 단단하게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자기 성찰 역량이 꽤 높아요. 예. 제가 이제 현재 기독교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은혜의 동산 기독교 학교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 이제 적성 검사나 이런 어떤 그런 검사들을 좀 하거든요. 아이들 진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자기 성찰 능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고민하고 특별히 자기 고유의 향기를 낸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자기 고유의 향기를 내는 교사들이 모인 공동체는 어떨까?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예. 저 사람은 왜 나하고 이렇게 다르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해대지? 이런 게 아니라 원래 다릅니다. 예. 이게요, 그 제가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이게 그냥 사람이 뭐 그냥 다르지 이게 아니라 그냥 이게 본질이에요. 예. 장로교회가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들 중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표준 문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요것 중에 이제 소요리 문답이라는 건데요. 육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가볍게 말하자면 특징이죠. 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원래 고유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통일성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삼위 하나님이라는 다양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삼위일체 그냥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람들의 창조물인 사람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해야 하고요. 예. 앞서 각자의 삶에 충실한 온전한 교사들이 자신들의 삶의 궤적에 따라서 자신만의 향기를 내며 학생들을 만난다면 어떨까요? 예. 한번 꿈꿔보십시오. 우리 신학교의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각자 자기만의 향기와 자기만의 그 삶을 들여다 이렇게 학생들한테 소개를 하면서 그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우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 기독교는 그래서 전체주의가 아닙니다. 예. 전체주의는 기독교가 반대하고 대항해야 될 대상인 거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공동체는 따뜻하고 숙성된 어떤 다양성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멋진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학생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네, 학생도 인격이다. 네, 저 학생 참 고민 많이 하면서 이제 진짜 너무 귀엽습니다. 네. 예, 요즘에 슬라이드 좋죠. 예, 이게 있더라고요. 예. 교육의 현장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 이제 지금까지 교사의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인격을 포기하시면 안 되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교사는 교사 자신의 것을 통해서 지식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식이고요. 예. 지식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 이제 아시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요 단순히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는 아이들한테 정보를 전달하거든요. 예, 정보. 그러면 안 되는데. 예. 하지만 지식이라는 거는 깊은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뜻하죠. 성경의 지식은 그렇게 표현이 돼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도 인격인 거예요. 내가 인격이듯이 얘네들도 인격인 겁니다. 예. 교육의 자리에서 학생들은 언제나 배웁니다. 자, 언제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나. 왜냐하면 학생들의 눈은 항상 선생님들을 바라보고 있고요. 코는 선생님들의 냄새도 맡습니다. 예. 손은 가끔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제 터치도 있고요. 제가 이 기독교 학교에 있으면서 제가 가장 부담스러운 때가 언제냐면 이제 학생하고 교사 사이에 이제 그 사이가 좋아요. 예, 좋아가지고 제가 고등학생들을 담임할 때. 여학생들이 그렇게 스킨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와가지고, 야, 너 왜 이렇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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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안 와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물러서죠. 이러지 마. 너 이러면 안 돼. 이러지 마. 아이들은요, 코, 피부, 손, 눈, 귀 다 열고 있습니다. 예. 교실에서 졸고 있는 것 같으시죠? 예, 아닙니다. 예, 다 알고 있어요. 예. 그거를 통해서 선생님이 전달하는 선생님을 받아들입니다. 절대 중립적이지 않아요.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러니까 교사가 학생과 인격과 인격의 만남, 교육의 자리가 인격의 만남이잖아요. 인격의 만남은 중립적일 수가 없습니다. 중립적이지 않다는 말은 선생님을 통해서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것은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예, 세계관. 학생들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까 교사가 다양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학생들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다양성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굉장히 억눌려 왔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은 교육 안에서 전체주의적인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국가가 교육과정을 짭니다. 물론 지금 조금 달라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교육과정을 짭니다. 내용을 쫙 줘요. 그 내용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것이 사실은 교과서라는 도구를 통해서 고스란히 전달하는 것이 교육에서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는 거였어요. 그걸 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장학사제도를 운영했었죠. 교회래 저기 학교에 가면 이제 그날 장학사 온 날 혹시 기억하세요? 예. 교문부터 쓸잖아요. 예,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 그런데 예, 그게 뭐라고, 그죠? 예. 교육의 내용, 교육의 방법까지 모든 것들을 획일적으로 우리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겉모습도 똑같아야 됐죠. 복장, 머리. 예, 제가 고등학교 때 머리 조금 길렀다가 저희 윤리 선생님한테 이렇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3년 동안 소극적 반항을 한다고 머리를 빡빡 밀고 다녔죠. 언제나 5mm짜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밀고 다녔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관점이요, 여기서 되게 좀 신기한 게 나오는데 이런 관점이 살짝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바라보는 관점이요. 언제냐면 많은 분들이 소위 예체능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에게는요, 그 학생들은 원래 그런 능력이 있고 자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보세요. 고등학교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고등학교고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공부에 몰두합니다. 자, 공부를 해야 돼, 막 해야 돼. 그러면서 너 다 잘해야 돼, 다 잘 맞아야 되고 막 그래. 그런데 예체능에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예외적으로 봐요. 쟤는 체육할애야. 쟤는 미술할애야. 물론 괄호치고 있죠. 공부를 못하니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마음. 어쨌든 간에 어른들의 시선 안에서 학생들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 아이들, 음악과 미술과 체육을 좋아하는 아이들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음악적, 미적, 육체적 기능은 다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죠? 예.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책을 읽고 뭐 정리하고 이거 되게 즐겨요, 사실은. 예. 이해가 안 된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계는데 이렇게 사람이 다양합니다. 예. 그런데 저에게 정말 힘든 게 춤입니다. 예. 제가 딱 봤을 때 춤을 안 추게 생겼잖아요. 그죠? 예, 춤을 안 춥니다. 그리고 못 합니다. 잘 보셨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교사에게 와서 학생의 날에 축제를 하는데 같이 댄스를 해야 된다라는 학생들이 꼭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이 주일이죠. 토요일, 금요일. 이틀 전에 학생의 날이었거든요. 예, 이틀 전에 저를 찾아온 여학생들 4명, 11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학생 4명이 찾아와서 자기들과 5인조 댄스를 해야 된다. 그걸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한 달 동안 연습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예. 그런데 너무 힘듭니다. 이게요, 저는 왼쪽 오른쪽도 구분이 잘 안 가요. 춤을 출 때는 너무 힘듭니다. 예. 그렇게 한 달 동안 연습을 하고 나서 이제 다행히 가려졌네. 네. 자, 예, 그저께 했습니다. 예. 저에게는요, 저게 굉장한 스트레스였어요. 예, 다행히 은혜로 한 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예, 물론 예쁘게 춤을 췄느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거는. 예.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저한테 작용을 했었는데요. 제가 연습 시간만 되면은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학생의 부탁만 아니면 내가 아무 생각 안 하고 거절할 텐데 학생들이 부탁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기 싫은 겁니다. 그때 제가 느꼈어요. 이것이 학생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일 수 있겠구나.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을 요구받았을 때. 근데 제가 이걸 끝까지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3번째에 적어놨죠. 학생들의 격려가 있었어요. 제가 정말 박자를 못 맞추고 막 이리저리 하다가 한 번 맞잖아요. 그러면 4명의 학생이 동시에 박수를 쳐줬습니다. 선생님 정말 너무 잘하셨어요. 지금 딱 그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속았을까요? 속았죠. 예,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예, 이게 뭐라고? 예, 이게 아이돌 댄스거든요. 예, 물론 저를 배려한다고 율동 같은 댄스를 준비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예. 저는요 신체 지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워드 가드너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다중지능이라고 많이 들어보셨나요? 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지능은 여러 가지다. 논리 수학도 있을 거고 자연 친화도 있을 거고 신체 지능도 있을 거고 음악적 지능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지능의 8가지를 구분해놓은 사람이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이었어요. 예, 이분의 책을 읽을 때 제가 너무 감동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교사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있었죠. 한 2010년쯤이었습니다. 예. 그래, 지능은 다르지. 저 학생이 잘할 수 있는 것 다르고 이 학생이 잘할 수 있는 것 다르지.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요 보통 논리 수학 지능이 높은 애들이 모범생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렇게 그 예체능, 앞서서 말씀드린 예체능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다양성의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어른들이 굉장히 관대해지십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수학은 못해도 체육은 못해도 되지만 수학은 잘해야 했어요. 네. 그림은 형편없이 그려도 되지만 영어 단어는 줄줄 외웠어야 됐습니다. 피아노 연주는 취미로 해도 좋지만 음악 시험은 잘 봐야 됐고요. 운동장에서 헐헐 날지는 못해도 책상 앞에 묵묵히 앉아 있는 능력을 우리는 굉장히 추구를 했지요. 예. 학생이라는 신분을 지닌 아이들이 하나부터 10까지 이 지적인 기준, 아까 말씀드린 수학 논리적 지능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를 사진 찍으시는 분은 제 사진을 찍는 건 아니시죠? 네. 네. 제가 이거 영상 찍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저희 학교 모든 선생님들이 다 찍으셨더라고요. 정말 찍지 말라고 말해서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생들한테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원인을 사회적 압박이든 아니면 능력주의든 간에, 능력주의 좀 들어보셨나요?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능력주의든 간에 학생을 둘러싼 어른들이 학생들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맞서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학교 교사든 교회학교 교사든 간에요. 왜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죠. 인간이 다양한 것은 이거는 그냥 창조 원리입니다. 예. 저는요 수능 때가 오면은 뉴스를 사실 보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고3 담임 12학년, 저희는 이제 12학년이라고 하는데 고3 담임할 때 저희 제가 담임했던 학생들이 수능을 보고 나서도 수능 점수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저 굉장히 무책임한 교사로 지금 바라보고 계시죠? 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요, 수능 때가 다가오면 뉴스를 보지 않는 이유는 안타깝게 삶을 포기하는 학생들에 대한 소식이 들려올까 봐 그래요. 저는 언제부턴가 그런 소식을 들으면 그냥 뉴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이제 제 아내가 지나가면서 어깨를 토닥여 주긴 합니다. 아이들이 왜 그럴까요? 그거는 어른들이 원했든 원하지 않든 아이들에게 인생의 최고 목적이 수능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고 세계관이에요. 철학이고 형이상학이에요. 사상이고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를 잘 보지 않습니다. 앞서 봤던 소요리 문답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 많이 아시는 부분이시죠? 사람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는 제1문에 대한 소요리 문답의 답입니다. 사람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능이 인생의 최고 목적이 되면은 수능이 무너질 때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는요, 어려운 논리가 아니에요. 그죠? 예, 어려운 논리가 아니에요. 그냥 그 아이들을 1년에 한 번씩 바라보면서 혀만 끌끌 차고 있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인생의 최고 목적은 그게 그냥 모든 사람의 삶의 이유입니다. 내가 가진 최고 목적 자체가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가장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저것, 사람의 제일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는 저 목적은요, 굉장히 합리적인 목적입니다.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분이시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한하게 되는 겁니다. 그 무한성을 따라서 내가 나중에 계속해서 살아갈 하나님의 영화의 무한함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될 가치관은 그래서 참 무서운 거죠. 예.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정상근 목사님께는 한번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저는 기독교 학교 교사를 쭉 하다가 중간에 학교를 그만뒀었습니다. 아예 퇴직을 했습니다. 나는 교사를 못하겠다. 예. 그 이유는 제가 그동안 가르쳐왔던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왔던 그것들의 가치가 정말 아이들의 삶과 아이들의 인생과 아이들의 영혼에게 정말 유익을 끼쳤는가에 대한 굉장히 큰 돌아봄이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론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퇴직을 했죠. 그것이 2018년, 19년 새학기 시작하면서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장 근로자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공장 근로자로 생활을 하면서 여러 선생님들, 웃긴 게 뭐냐면요, 제가 학교를 그만뒀는데 그 전보다 더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전보다 더 많은 선생님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됐고, 그 전보다 더 많은 예비교사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그 시기였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놓지 않으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공장 근로가 끝나고 이제 제 철판 공장 다녔었거든요. 철판 가공 공장입니다. 철판 진짜 무겁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와우. 그래서 끝나고 밤에 이제 대학원으로 달려가서 강의하고, 그리고 줌으로 만나서 또 강의하고, 예, 이런 날들이 이제 계속 됐었죠. 예, 그때 저는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동안 저를 만났던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시간을 참여하듯 사실은 글을 썼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니까 학교가 더 보이고 교육이 더 잘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글을 쓰고 이제 그 글을 쓴 거를 이제 책으로 냈었습니다. 지금부터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요, 사실 통일적이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예. 세상에 수많은 철학과 문화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능력주의라든지 어떤 수많은 사회적 압박이 정말 우는 사자같이, 그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아이들한테 막 달려듭니다. 그 사자들을 온몸을 통해서 막아주십시오. 그냥 뜯기더라도 여러분이 뜯기면 됩니다. 저하고 같이 뜯기십시오. 예.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이제 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온실에만 있는 거냐? 이거 온실 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오늘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모든 교육은 온실입니다. 예. 세상적인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 교육도요, 세상적인 가치관의 온실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냥 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뭐 기도하고 이러면 아이들이 그냥 흐물흐물 되지 않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그 하나님 말씀이 일하심에 대한 의심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옳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옳은 것에 대한 힘은 옳은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건 이따가 질문에 나왔었습니다. 질문을 제가 통해서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단단한 우리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될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확장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학 안에서는요, 이제 또 과학교사라고 또 과학 얘기하고 있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과학 안에서는 구심력과 원심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시죠? 그죠? 그래서 구심력은 원운동을 하는 물체가 그 원의 중심으로 향하는 힘이고요, 원심력은 원 바깥으로 향하는 힘입니다. 무슨 뭐 접선 어쩌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중심과 바깥으로 이제 향하는 힘이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구심력이 강해지면요, 원심력이 강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심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고 성령을 아는 지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이 강해지면 아이들이, 학생들이 더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원심력을 얻게 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거를 믿고 학생들을 교육을 하는 겁니다. 구심력을 이제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능력주의 개인주의라는 말이 있었어요. 능력주의 개인주의. 요거를 사실은 능력주의만 따져도 한 3시간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간단히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능력주의 김병재 구글에 치시면은 논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능력주의는요, 그 어떤 이제 지능과 노력, 지능 플러스 노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회적인 어떤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원래 소설이었어요. 소설에서 능력주의라는 말이 처음 나왔었습니다. 근데 무서운 게 그게 이제 현실이 돼버린 거죠. 현실. 지능과 노력. 이게 원래 이제 마이클 샌델이라는 많이 들어본 그분 때문에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거든요. 능력주의라는 말이. 근데 이게 몇 가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능력주의가 이렇게 딱 확산시키는 게 뭐냐면은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보세요. 능력주의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입니다. 개인의 지능과 노력. 이거를 잘하면 얘는 잘한 거예요. 이거를 못하면 누구 잘못이죠? 얘 잘못이에요. 이게 능력주의입니다. 자, 이거 들으시면서 섬뜩하신 분 계시죠? 옛날에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선생님들한테. 야, 네가 안 해서 그렇잖아 이거 지금. 그럼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많이 들었을까요?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많이 들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아니요라는 말이, 근데 지금 맨 앞에 앉아 계신 집사님께서 활짝 웃으셨어요. 제가 질문을 하는데, 좀 많이 들은 사람입니다. 저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배모 집사님과 다르게 고등학교 때 많이 욕먹었던 사람입니다. 많이 맞기도 했고요.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같은 고등학교. 근데 여러분, 그 개인주의라는 거는 건전한 개인주의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격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거든요. 이 인격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사람의 어떤 특징이 무엇이냐. 맞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개인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주의가 늘어날 때 이게 사람이 개인 안에 갇혀버립니다. 학생들이 지금 현재 그래요. 예. 능력주의라는 하나의 문화 안에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점수를 요구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개인 안에 갇혀버립니다. 그 아이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적 능력밖에 없어요. 자기를 초월하고 자기의 바깥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냥 예전 말로 우리 입신양명에만 계속 이제 함몰돼 있는 거죠. 대한민국이 참 그런 면에 있어서는 슬픈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의대 입시 정원 하나 이제 정원 그 발표 하나 때문에 대학 입학생 자체가 바뀌는 나라예요. 예. 입학 포기생이 역대 최고입니다. 이번에 대학. 예. 다 의대 가려고. 대단하죠. 뉴스 한번 나오니까 이게 확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상상해요. 그 한국에 다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3 자녀들이 그 해에 수능을 안 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웃으셨죠? 근데 잘 상상해 보세요. 수능을 안 보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저는 가끔 상상해요. 아마 입시가 뒤집힐 겁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정말 뒤집힐걸요? 예. 정말 뒤집힐 겁니다. 예. 제가 그 자기 초월을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주의에 갇히지 않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자기 초월적인 존재와의 만남입니다. 또 하나님이에요. 개인주의에 갇히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를 초월한 존재와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한 가치관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저는 이게 기독교가 유일하다고 봐요. 네. 나를 만드신 분, 창조자, 전능자의 창조와 섭리, 그분의 은혜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 바깥으로 눈을 돌리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십계명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려면 일단 눈이 바깥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네. 그게 저는 너무 슬픕니다. 학생들이 커서 성인이 돼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당연히 원하시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전능자의 존재와 그 속성,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은혜와 이야기를 알아가야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단순히 아이들이 받아들일 때 그냥 하나의 소설책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삶을 지탱하는 이야기라는 게 존재한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이제 내러티브라고 하죠. 예. 우리의 삶 저 깊은 곳에 흐르고 있는 그 거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에 우리의 인생의 장면 하나하나가 얹혀져 있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제공하는 것이 학생들이 나중에 커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러면 원심력은 뭘까요? 원심력, 제가 여기 말씀드렸듯이 남을 위한 공부입니다. 남을 위한 공부. 네, 수능 점수를 위한 공부가 아니고 그냥 남을 위한 공부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또 뻔한 소리 하는 거지,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이들이 알게 되고 자기를 초월한 존재와의 만남을 이루게 되면은 아이들은 인간을 아는 지식으로 눈을 돌리게 돼 있습니다. 예. 다른 아이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경쟁자가 아니라, 저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저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도와야 하는 어떤 전 인류적인 공동체로 바라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 제가 갑자기 거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거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제가 학교로 처음 돌아갔을 때요,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 왜 돌아갔을까요? 예.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은 제 책을 사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학교로 돌아가서 처음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를 계속해서 돌아보고 저를 반성하는 시간이었어요. 사실 학교를 떠났을 때는. 그래서 처음 가서 했던 것이 미얀마 프로젝트였습니다. 제가 21년도에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21년도에 2년 동안 공장 노동자로 살면서, 근데 공장 돈 많이 주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기독교 학교 교사잖아요. 다른 분들이, 제가 이제 학교 그만두고 공장에서 일하는 거 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셨어요.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막 그래요. 매번 그러세요. 그런데 저는 예 그러고 속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나 전보다 훨씬 많이 벌고 있는데, 정말 많이 벌고 있는데, 야간 수당, 이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 가족이 가장 풍족하게 살았던 때입니다. 어쨌든 그런 그 숙고의 시간, 약간 그 숙성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제가 학교에 돌아갈 때쯤 미얀마 군부 정권 사태가 벌어졌었어요. 쿠데타. 그래서 저는 교과가 과학이잖아요. 근데 미얀마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사회 선생님들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 미얀마에 대해서 프로젝트 수업 한번 합시다. 기획 내가 다 할게요. 근데 사회 선생님 이제 두 분이 계신데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에 대한 교육 과정을 잠시 미루고 원래 정해져 있던 한 달 동안 사회 시간에 아이들이 미얀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금 미얀마가 어떤 사태고, 미얀마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고, 왜 지금 이렇게 현재 돼 있으며,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학생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중고 학생회. 이제 중앙에 보이는 맨 여기 지금 사회 선생님 두 분하고 학생 한 명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얀마 민주화 지지 성명서를 써놓고, 저것이 왜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왜 저기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건지,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눈을 돌려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사회 시간에 계속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학생회를 통해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제가 또 공장에서 만났던 분 중에 미얀마 분이 계셨거든요. 이게 참 섭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실지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이 한국말 진짜 잘하셨거든요. 병자야 이거 어디다 두면 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리고 미얀마에서 대학까지 나오셨던 분이셨어요. 글도 미얀마 글이라서 제가 잘 쓰는 건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맨날 적고 다니셨어요. 일기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청년이었고, 저보다 10살 어렸지만 저에게 반말을 했던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미얀마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께 보내드리고, 이거를 미얀마 노동자들에게 다 보내달라. 우리가 당신들과 종교는 다르지만 우리가 가진 종교, 기독교가 당신들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여러분을 지지한다. 힘들어하는 여러분을. 이 당시에 그 미얀마에서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미얀마 분들이 이제 자기 나라에서 못 살잖아요. 그래서 보트피플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다 쓰러져가는 배를 타고 바깥으로 나가다가 침몰해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런 기사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재작년이죠. 작년이었나요? 작년 초였나요? 세계에서 돈이 많은 4명이 잠수함을 타고 바다로 들어갔다가 잠수함이 고장나고 잘못돼서 죽은 기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때는 온통 다 도배가 되었었습니다. 여기서 분노의 지점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정말 물론
그분들의 삶의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도 돌아가신 거 너무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얀마에서 보트피플로 떠나가지고 망망대해를 떠돌다가 죽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 아이들이 그 기사를 갖고 왔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배웠던 거는 미얀마에서 죽는 사람 훨씬 많은데 여기 이 기사밖에 안 나온다고. 근데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분노하는 수밖에 없었죠. 예. 그 다음 관점으로는요, 그 기후 위기입니다. 기후 위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우리 지난 학기 2학기 때 학교에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예. 기후 위기. 예. 같은 관점입니다. 제가 이게 이제 중등에서만 했고요. 중학생들한테 이제 알려줬습니다. 중학생들에게 정말 너희는 지구 방위대야. 너 진짜 지구 방위대야.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기후 위기 프로젝트를 한 학기 동안 쭉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지금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까라는 관점이었어요. 기후위기라고 해서 과학적인 관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기후위기로 인해서 일어나는 자연재해가 이게 과연 자연재해인가요? 아니, 이건 인재죠. 인재죠. 학생들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잘 다스려야 될지에 대한 책임감을 선사하는 매우 중요한 수업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난민 발생, 기후위기로 난민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질까요? 국제법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난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 붕괴, 그러면 이 경제를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이 경제 회복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및 캠페인. 학교에서 아이들이 짜잘하게 이렇게 든다고 해서 이게 과연 작은 걸까? 이 아이들의 관점은 이미 자기를 초월해 있는데 바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데 교회에서도요. 제가 지금 요거 할 때 요거 있네요. 제가 지금 여기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이 앞에 천이 있더라고요. 여기 다 나가서 청소하시면 됩니다. 우리 기후위기 프로젝트 안에서 학생들이 남양에 있는 남양천을 청소했습니다. 우리 나가자. 남양천 청소하자. 그렇죠. 청소하는 장면이고요. 오른쪽에는 흙장난하는 게 아니고요. 맞습니다. 누구시죠? EM흑공 아닌가요? EM흑공이라고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이제 유용 미생물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거를 섞어가지고 좋은 황토흙에 섞어서 이걸 말리면요, 이 유용 미생물이 막 번식합니다. 그러면은 일주일 뒤에 이렇게 딱 열면 흙공이 하얘져 있어요. 말 그대로 곰팡입니다. 좋은 곰팡. 그래서 그거를 애들이 들고 천에 던지는 거죠. EM에 대한 저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애들 던지는 거 진짜 좋아합니다. 특히 남자애들은요, 아무 때나 경쟁심을 보입니다. 너는 저기 저 숲풀까지 던졌지? 나는 저거 뭐 넘길 거야. 그래서 엄청 재밌게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어깨 아프다고 그래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심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 활동을, 이 공부를 원하실까에 대한 좋은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이런 질문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수학은 왜 공부해야 돼요?
어차피 미적분 커서 쓰지도 않을 건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대답은 사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최선이에요. 나의 대답이 여러분과 저에게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그 대답을 준비하는 그 선생님의 모습은 사실 아이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은 눈, 코, 입은 아닌가요? 예. 귀, 손 모든 것을 통해서 선생님을 감각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전체적으로 쭉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셨던 질문들이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캠페인 하는 거고, 오른쪽 요거는 학생들이 캠페인 영상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시청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모든 물을 별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캠페인을 위해서 이제 페이지를 활용해서 저거를 적었던 거고요. 그리고 요건 맨 마지막에 이제 아이들 게시물입니다. 예, 게시물 누구인가? 예, 환경을 위한 사람 하면서 환경을 위하는 어떤 그 기업들을 조사한 거예요. 요게. 예. 그래서 저는 이 전까지는 스타벅스를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예. 스타벅스가 꽤 노력을 많이 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예. 자, 여러분이 주셨던 질문들이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능력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을 주신 분들께는 제가 오늘 그 책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예, 질문 주신 분이 이 자리에 안 계시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예, 혹시 이 질문 주신 분 누구신가요? 미디어 컨텐츠와 세계관에 관련돼서 질문을 저 이거 짠 거 아닙니다. 예, 이거 저분도 제 친구여가지고 이게 좀 이게 좀 그러네요. 예. 저희 질문을 보면서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양한 미디어 컨텐츠에 수시로 접하는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세미나 시간에 그런 부분도 알려줄 수 있으신지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고요. 사실 먼저 말씀드릴게요. 미디어에 대한 고민이 거의 모든 부모님들, 저도 부모잖아요. 부모님들의 고민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더 확실한 구분을 위해서 여기서는 디지털 미디어라고 할게요. 예, 왜냐하면 미디어라고 하면은 이것도 미디어입니다. 예, 이거 글이잖아요, 그죠? 예, 매체니까 여기서는 디지털 미디어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제가 알아듣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강교회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좀 깊게 배우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답변 드리는 거는 잊으셔도 되고 나중에 그 전문가를 초청하시면 돼요. 제가 아는 전문가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목사님 아실 것 같은데 그 아신대학교에 이수인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미디어 교육에 있어서 정말 그냥 귀에 그냥 쏙쏙 들어오는 그런 분입니다. 예. 일단 저는요, 보호주의 입장은 절반만 받아들입니다. 자, 보호주의라는 건 뭐냐면요, 아이들을 이 미디어와 이 디지털 미디어 있잖아요, 디지털 미디어 완전히 격리시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분리시키는 거예요. 물론 분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 분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 아이들이 지금 여기 예배당에 들어왔는데요. 저희 아이들 3명은요, 휴대폰 개통은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됩니다. 예, 일단은 이게 보호주의의 입장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예. 그리고 영상을 보는 시간이 있잖아요. 예, 그 시간만큼 책을 읽어야 돼요. 예, 이거는 제가 집에서 집에서 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만큼 책을 읽어야 됩니다. 예. 근데요, 요 보호주의를 넘어서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디지털 미디어와 분리될 수 있을까요? 없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도 분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 다 분리가 안 돼요. 예, 저와 여러분이 다 분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요, 이미 디지털 미디어의 소비자로서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옆에 그냥 무슨 장난감처럼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예.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책들 보면은 아이들을 완전히 그 존재론적으로, 아이들은 디지털 미디어에 완전 존재론적인 그런 아이들로 비추는 책들도 꽤 많아요. 예. 그래서 그 디지털 미디어의 소비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소비를 자신들의 권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거를 계속해서 소비합니다. 디지털 미디어를 계속해서. 예. 쇼츠라고 해가지고 또 요즘에는 엄청 짧은 영상들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쇼츠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볼까 하다가 이거는 조금 제 영역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만둔 적이 있긴 한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의 방법은 아이들을 디지털 미디어의 소비자가 아니고 뭘로 만든다? 소비자의 반대니까? 맞습니다. 생산자로 만드는 겁니다. 제가 이 방법을 많이 써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이제 기후 위기 할 때 기후 위기에 대한 캠페인 영상을 자기들이 만드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예, 정말 재밌게 잘 만듭니다. 그리고 과학 시간에도 사실 미디어를 많이 만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그 영상에 대한 사진 자료만 갖고 왔는데요. 이게 아이들이 만든 영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후 위기 때 요 모둠 이름이고요. 모둠끼리 다 이걸 만든 겁니다. 기후 위기 캠페인. 예. 연극을 하고 노래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아이들이 생산자가 되는 거죠. 예. 얼마나 좋은 컨텐츠입니까? 예. 그리고 과학 시간에도 많이 만듭니다. 요거는요, 제가 이 두 학생에게 잠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저께. 예. 내가 너희들의 영상을 좀 보여줘도 되겠니? 그래서 두 아이가 정말 부끄러워하면서 네 하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제가 여기서 뭐 한 몇 초만 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냐면요, 과학 시간에 아이들에게 과학과 윤리에 대한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과학과 윤리에 대해서 너희들이 주제에 제가 이제 넘겨둔 주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영상을 한번 찍어와봐라고 했는데, 그 꼬리에 꼬꼬무라고 하나요? 예, 제가 잘 몰라서 그 꼬꼬무 형식으로 아이들이 찍은 거예요. 예, 근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의 저 진지한 표정을 잘 보셔야 돼요. 자기가 마치 출연자 맞죠? 예, 정말 영상을 잘 만들었습니다. 한번 제가 이걸 누르면 되는 건가요? 때는 1994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음악까지 자기들이 깐 겁니다. 홈스보그 교도. 이 홈스보그 교도 중에 있던 엘자벨라가 수업이다가 어느 날 한 실험을 참여합니다. 근데 이 실험이 좀 이상해요. 자, 오른쪽 여학생. 자, 이 학생의 표정 잘 보십시오. 예. 저렇게 심각하게. 예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아니 또 그냥 아무 그는 의사가 한 주 동안 작은 자, 제가 더 보여드리면은 저 학생들에게 이제 폐가 될까봐 저렇게 이제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저게 지금 아까 보셨듯이 한 10분이 넘어가는 영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만들었고요. 영상을 좀 생산자의 입장에서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으로 한번 돌려보자라는 것이 이제 저의 어떤 제안입니다. 제안. 예. 그래서 이거 말고도 사실은 이제 저희 과학 시간에 이제 학생 실험도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이 실험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영상으로 다 남기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영상이 이제 유튜브에 많이 올라가겠죠. 요거 말고도요, 기독교 교육 컨텐츠, 그러니까 미디어 컨텐츠 공모전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찾아보셔서 한번 아이들을 출전시키시면 좋습니다. 예. 저희 학교 학생들도 몇 번 상을 받아왔어요. 예. 상금도 있습니다. 물론 80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예. 상금 저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예. 이 청년 장학 이거는 저희 교회에 좀 추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예, 너무 좋은 부분이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 가지 중요한 건 디지털 미디어에서 절대로 아이들을 막을 수도 없다. 막지 않을 거면 그 영역을 차라리 뛰어들게 하시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세관적인 부분까지 들어가기는 좀 어렵고요. 예, 그건 저의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인데 설문 때 주신 질문인데요. 점점 아이들과 나이 차가 벌어지는데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꿀팁이 있을까요? 자, 이거 혹시 질문하신 분? 아쉽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미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제 자녀뻘이거든요. 제 자녀보다 더 어린 아이들도 많고요. 예. 아이들과 문화적으로 만날 수 있는 한계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춤. 너무 어렵습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어줍잖게 아이들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아이들은 단박에 알아차립니다. 예. 김병재 선생님이 할 때쯤이면 우리가 이걸 접어야 될 때구나. 뭐 이렇게 이제 알아듣는 겁니다. 예. 그래서요, 제가 이거를 신앙의 관점으로 좀 보자면요. 왜냐하면 저도 고민했던 바이고, 저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독교 신앙은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대대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신앙입니다. 그렇죠? 예.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어른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친구 먹으려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알겠는데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친구 먹이시지 않으시잖아요. 동일한 논리입니다. 내가 학생들과 친구가 되고 싶지만 이 마음은 그냥 그 마음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도 다짐이고 우리 선생님들께도 다짐을 드리는 건 뭐냐면 어른이 되어 주셔야 돼요. 예. 어른이 필요합니다. 예. 문화적으로 볼까요? 특별히 성과 결혼 직업이 더 그렇습니다. 아이들한테 야한 동영상 보지 말라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좋은 결혼의 모습과 좋은 자녀의 모습을, 그 자녀 양육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신광교회는 굉장한 장점이 있죠. 제가 아까 3명이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놀라시잖아요. 이 말은 여기 아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180명이라면서요. 예.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잘못된 성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할 필요는 당연히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아이들에게 좋은 어른들이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교육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을 하면 꼭 아이들을 집에 데리고 와요. 한 번은. 예. 지금 담임을 안 한 지 2년이 돼서 제 얼굴이 이렇게 밝습니다. 예. 하지만 담임을 하게 되면 아이들을 꼭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보여주고 제 아내도 소개를 하죠. 예. 결혼 서약을 통해서 멋진 가정을 이루고 유지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신강교회에서 지금 청년 커플들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예. 정말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예. 저도 이제 청년 때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럼 직업은 어떤가요? 어른으로서 학생들에게 직업의 가치관을 가르쳐 주는 건 어떤가요? 제가 공장에서 일할 때요, 저하고 같이 일하시던 부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나는 내 자녀에게 단 한 번도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준 적이 없어. 나 창피하거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허허허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항상 웃는 표정으로 제가 일하다가 거기서 딱 정색하고 말씀드렸어요. 부장님, 그러면 안 돼요. 한번 데리고 오세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아이들에게 육체 노동의 가치를 알려주는 것은 어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숨긴다는 것은 그거의 가치를 부정하는 일이거든요.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예. 가치를 부정당한 일로 이 자녀애가 이렇게 잘 컸는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합법적인 노동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 어른들의 굉장히 중요한, 매우 중요한 저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예. 공무원으로서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죠? 예. 환경미화원으로서 주어진 구역에서 내가 청소하는 것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저 같은 교사들은 뭘까요? 우리가 이제 꿈꾸는 교육이
얼마나 하나님 형상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답게 성장하도록 돕고 있는지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12학년 고3 학생에게 쓴 편지인데요. 제가 편지 쓰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저 그렇게 안 생겼는데 편지 쓰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예. 학생들에게 편지 받는 거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답장 쓰는 것도 좋아합니다. 한 학생이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선생님, 고3 이제 수능 끝나서 시간 많은데 저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시죠? 라면서 저한테 편지를 써줬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졌었냐면 어른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얼마나 지금 가슴이 따뜻해지던지. 그래서 제가 대화도 나누고 편지도 써줬습니다. 그 편지의 일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도 고뇌하겠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날들도 있을 거야. 그래서 더욱 가슴 아리게 하지만 소망을 품어본다. 성인이 된 너와 함께 나눌 대화를 기대해. 비로소 독립된 성인이 된 인격체로서 조언을 서로 주고받길 바라. 더 이상 학생이 아닌 졸업생, 각자의 영역에서 그 영역을 더욱 답게 만드는 그런 어른으로 말이야. 다른 이들이 맛보지 못한 선한 신선함을 보여주는 MZ가 되길. 예. 저는 MZ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싶었거든요. 이를 사랑하기 전에 공정을 들이미는 MZ가 되지 않길. 불의와 무지 앞에 분노하되 겸손으로 배우는 MZ가 되길. 맡은 바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갖되 동료까지 돌아보는 MZ가 되길. 권위주의에 맞서되 권위를 인정하는 MZ가 되길. 그래서 MZ를 환대하는 어른들이 많아지길 바라. 자신이 맡은 바 그 가치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그 속에서 아파한다면 참 멋진 일이라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삶이 경쟁이 아님을, 봉급이 사람의 값이 아님을, 직업이 나를 만드는 게 아님을 함께 알려나가길 바라. 남들이 세워놓은 성벽 바깥에서 그게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내가 되길 바라. 혹시나 힘이 된다면 옆에서 같이, 아니 반발자국 앞서서 외쳐줄게. 그래서 우리 정말 어른이 되자. 그때가 오면 울 것 같아. 사랑하는 나의 학생아, 나의 제자가 되어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거 주면은 꼰대라고 놀리질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아이들은 어른을 바랍니다. 어른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아이들에게 어른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받고요,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이 두 분의 그런 어떤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 두 분의 질문이거든요. 혹시 계신가요? 네, 이따가 책 받아가십시오. 근데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게 없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이걸 보면서 떠올랐던 생각이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제가 교사를 꿈꿀 수 있었던 딱 한 번의 기회가 뭐였냐면은 제가 몽골 단기 선교를 가게 됐었습니다. 청년 때. 예. 청년 때 아주 어릴 때 20살인가 21살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사실은 집이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집이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비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당연히 못 갈 줄 알고 그랬는데 청년 때 누군가 제 선교비를 내줬어요. 근데 제 지금 예상으로는 부장 집사님 같아요. 근데 아직도 모릅니다. 누가 내줬는지를. 누가 내줬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사실 고마움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몽골 단기 선교 갔다가 애들 눈빛 보고 어머 교사하면 좋겠네? 그리고 이제 꿈꾸고 와가지고 교직이수 막 신청하고 아주 정신이 없던 애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이름도 모르는 그분의 섬김 때문에 제가 지금 나이가 돼서 큰 감사함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단기 선교를 3번이나 갔다 왔거든요. 3번 다 돈을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굴까 아직도 궁금해요, 사실은. 안 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냥 수련회비 내버리십시오. 그 아이들이 커서 물론 진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마음을 알 때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제 옛날 얘기를 더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그건 진짜 안 됩니다. 여기선 더 할 수 없습니다. 두 분 있다가
뒤로 오시면 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다음 지금 시간도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또 시간 잘 지키거든요. 내 자녀에게 교회 선생님처럼 대하지 못해 속상합니다. 객관성을 갖도록 팁을 주세요. 누구시죠? 아, 네.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에 있어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자녀에게 객관적으로 다가갈 수 없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그 얘기 계속했던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저는요, 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 제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이 제 과학 수업을 듣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전 집에서 아빠죠. 학교에 가면 얘가 제 첫째가 제 학생이에요. 제가 제 아들이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아들을 학생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학생들에게 갖는 그 넓은 마음을 사실은 저 정말 학생들에게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 정말 학생들에게 넓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정말 적용하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예. 근데 내가 아들을 그렇게 볼 수 있을까? 갑자기 두려움이 빠져가지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첫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그렇게 가슴이 두근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문을 딱 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같이 안녕? 그러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제 아들이 손톱을 물어뜯고 있는 겁니다. 집이었으면 제가 물어뜯지 말라고 이제 핀잔을 줬겠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배가 고팠나 보다. 네. 그래서 집에서 제 첫째가 이제 가율, 말씀을 노래하다 가율이거든요. 그래서 가율이한테 정말 솔직하게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가율아, 아빠는 학교에서 너를 교사로 대하고 싶어. 너를 학생으로 대하고 싶어. 아빠가 너의 아빠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쉽지 않다는 거 너도 잘 알 거야. 아빠가 너를 누구보다 사랑하니까. 그래서 아빠는 네가 만든 과제로 만든 영상, 네가 만든 보고서 더 꼼꼼히 볼 거야. 아빠는 교사니까 학교에서. 2023년 1학기가요 정말 끔찍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질문해 주신 그 두 가지가 싸우는 기간이었어요. 아니 왜 그렇게 학교에서는 내 아들이 잘 보일까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거는 뒤에 제 아내도 있는데 제 아내가 더 잘 알아요.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놀랍게도 2학기 때부터 학교에서 보는 저의 눈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 이렇게 마음이 넓어질 수가. 손톱 물어뜯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은 학교에서는. 집에서 손톱 물어뜯으면 안 된다고 하겠죠. 예, 학교에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은혜입니다. 은혜. 제 아들이요 이번 그 겨울 방학 때 학교 숙제를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안 한 숙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방학 전날 제가 개학 전날 물어봤죠. 가율아, 안 한 숙제 있어? 없대요. 그래서 혹시 과학 숙제는? 그래서 맞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이를 다시 꽉 깨물고 뒤를 돌아섰습니다. 왜? 과학 숙제를 물어보는 저는 이미 교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길을 돌아서고 숙제를 넓은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숙제를 잘 받았어요. 자녀는요 객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냥 이를 악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저하고 똑같은 기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여, 제 자녀를 교회에서 학생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저와 같은 은혜가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거 읽어드릴 텐데요. 마지막으로 16, 17세기 청교도의 기도를 한 소절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짐하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청교도의 기도의 한 소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은혜를 더하시고 자라나게 하셔서 나의 성품과 더 많은 결단과 나의 목적에 더 많은 활력과 나의 삶에 더 많은 향상과 나의 헌신에 더 많은 열정과
나의 열심에 더 많은 성실함이 있게 하소서. 내가 세상에서 나의 자리를 얻되 세상을 나의 자리로 삼게 하지는 마소서. 나로 하여금 창조주에게서만 구할 수 있는 것을 피조물에게서 구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환하게 보게 되어 믿음이 사라질 때까지 믿음으로 주님 찾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주님, 나를 타고 가셔서 나로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승리하여 나의 목적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고맙습니다.